우리의 본성은 이제 죄로 물들어 참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오셔야 이제 했을까요? 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직접 인간으로 오시는 조금은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들 세례 공부를 할 때 한 학생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분이신데 왜 이렇게 이제 번거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했느냐? 굳이 이제 이런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해야 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이제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이상한 질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조금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게 맞으시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이 이미 일어났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들었기에 지금 믿고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약 시대 때도 이 사실을 믿고 이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읽어본 이제 6절과 7절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직접 이제 고백하셨다고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나와 있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5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 40편을 이제 언급하셨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것을 언급하셨는지는 이제 뭐 사복음서와 이제 그 밖에 성경에서 이제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 시편 40편을 친히 언급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언급하셨냐면 그 이유가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40편의 말씀, 그 기록된 뜻을 예수님께서 이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직접 따르셨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즉 시편 40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런 뜻이었고 예수님은 친히 그 뜻을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40편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기록하고 예언한 이제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포함한 이제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만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안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나 이제 구약을 살아갔던 성도들이나 신앙의 고백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신약을 사는 우리만 이제 성육신을 고백하는 게 아닌 이제 구약을 살았던 성도들도 성육신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육신은 신구약을 연결하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은 이제 인간으로 이제 오셔야 하셨는지
그 성육신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가 좀 영적인 이제 유익을 누리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선 이제 오늘 이제 시편 40편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40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죠.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원래 있던 곳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제 감옥, 무덤이라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웅덩이는 보통의 이제 웅덩이가 아닌 것이죠. 보통의 웅덩이가 아닌 사람이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이제 무덤과도 같은 그런 웅덩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웅덩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수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늪, 진창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쓰면은 점점 빠져들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곳임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반석이랑 정반대되는 이제 그런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웅덩이와 수렁을 지옥으로 봅니다. 사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곳, 지옥을 묘사하는 거로 이제 보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곳에 있던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는 죽음과도 같은 웅덩이와 수렁, 그런 지옥에 있던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그렇죠. 우리는 나의 죄값, 그러니까 나의 죄의 대가로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게 마땅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시 약속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죽는다였죠. 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맛보는 것, 그것이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있는 이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이제 죽음을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요. 그러니 죄인인 우리 또한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가끔 이 대가를 치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뭐 이단들이 그러하는 것 같은데요. 이단들을 잘 보면 자신들의 어떤 선행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죠. 자신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그 죄를 없애려 하잖아요. 하지만 죄는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뭐 선행, 열심, 수고 등등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로우셔서 절대 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뭐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공의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제가 사실 이제 예전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던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제가 이제 집에서 첫째인데 이제 몇 주 전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꿈터에 첫째들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 첫째들이 좀 비슷한 마음을 좀 이렇게 품고 있더라고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랑 동생이랑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이상하게 첫째들한테만 조금 엄하고 뭔가 동생들한테는 좀 관대하는 뭐 그런 모습이 이렇게 집에 저도 그렇고 뭐 첫째들이 다 이제 그런 좀 억울함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하나님의 뭔가 정의로움, 공의로움 이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만연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분노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이제 공의로움을 원한다 하지만 사실 불의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보심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고 미미한 죄라 하여도 그 죄에 대해 절대 눈 감지 않으시고 사망이라는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이제 사용된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사였죠.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흠이 없는 이제 뭐 양이나 소 등의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없애는 게 이제 구약 시대 때의 제사였잖아요. 우리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죄를 제물에 옮겨서 그 제물이 나 대신 죽게 하는 게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사망이라는 죄값을 동물로 이제 대신 치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이제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드려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반복해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냐면 동물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누가 죽어야 될까요?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게 타산이 맞는 거고 진짜 이제 공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한 죄에 사람이 아닌 동물이 죽으니 이 제사는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가 약간은 좀 간단해집니다. 내가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동물이 아닌 사람이 죽으면 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의 책임을 동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에 이제 속한 사람 중에 나 대신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이제 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어서 내 죄값만 스스로 치를 수 있지 다른 이의 죄까지는 이제 짊어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다윗을 생각하면요, 사실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성경에서 뭐 잘못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좋은 왕이죠. 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 다윗이고 굉장히 좋아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래서 성경의 말년에만 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의 유언을 한번 읽어보면요, 참 진실하고 신실한 그런 이제 왕인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아마 그 누구도 나는 다윗보다 선하고 이제 신실하다 이렇게 자부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오늘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다윗도 이러한데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서로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하나의 죄값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조금은 소망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의로운 분, 죄가 없는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 대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이 땅 어디에도 없으니 의로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만족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셨을 때 그냥 잉태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상태로 임신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가 없는 이제 의인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이시니 내가 짊어져야 할 사망이라는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죄인을 사망으로 벌한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이제 만족시킬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건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번제와 속건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그 희생 제물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죄 사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고통과 죽음을 겪으셨으니 당연히 뭐 불평과 불만이 이제 가득할 수 있고 그런다 한들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40편 8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만 제가 간단히 하고 오늘 설교를 조금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통해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이 9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다윗은 이제 복음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기를 막 힘썼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냐면 뒤에 보면요.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부터 이제 유치부 교사를 한 3, 4년 하고 이제 초등부 교사, 뭐 중등부 교사 이렇게 했는데요. 뭐 유치부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초등부 때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조금 서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언제냐면 애들이 이제 감사한 걸 모를 때 조금 이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애들한테 간식도 사주고, 뭐 생일이면 이렇게 사비 털어서 뭐 생일 선물 사주고, 그리고 뭐 애들 데리고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막 밖에 나가서 사주고, 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가끔 애들이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굉장히 당연하듯이 뭐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 감사함을 바라고 뭐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은근히 서운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게 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가 주체가 안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쉽진 않죠.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커녕 내가 지금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말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말하기 조심스러운 것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은 핑계 삼아 복음을 드러내지는 않는 건지 조금은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과 질고를 겪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입에서 그 복음이 막 이렇게 새어나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10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삶의 기준과 성품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나의 마음은 내 정욕과 혈기가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는 내 잣대와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진리에 내 기준을 딱 두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신자의 성품이고 지혜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 또한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모습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내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내 머리는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 하나 이렇게 잠깐 말을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요 영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보실 것 같아서 애들 영화거든요. 귀멸의 칼날이라고 몇 달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는 건 일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요 영화 보면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요 캐릭터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 요 캐릭터들이 이제 악당을 뭐 물리치는 그런 전형적인 애들 영화인데요. 근데 사실 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가장 마지막에 주인공이 한마디를 딱 뱉고 끝나는데요. 그게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보다가 그 말이 좀 마음을 울리고 뭔가 진짜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인공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악당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보통 안 죽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이렇게 다른 이제 팀원들한테 막 이런저런 잘 부탁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죽는데요. 당연히 다른 캐릭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엉엉 울고 슬퍼하죠. 근데 그 슬퍼하던 와중에 이제 한 캐릭터가 이제 멧돼지 탈 뒤집어 쓴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이런 말을 딱 한마디 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다는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들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그 믿음에 부합할지를 고민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제 심장을 좀 울렸고 이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회중 가운데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중 가운데서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즉,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부합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로 내 안을 채우는 주님의 뜻,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드러내며 살지를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신자의 고민거리고 자세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일평생 그 고민의 노력을 놓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성육신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더 지혜롭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진리로 내 삶을 판단할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